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너무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올해 몇 주 되었습니다만 출애굽기 강에 마쳤어요. 창세기 강에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특별히 인간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고된 그런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텐데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 아래 있는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욕심의 노예,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곱 그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족 식구들이 소개가 되는데 루벤과 시몬 쭉 해서 모두 70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에는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부터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정식 부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의 정식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인데 요셉, 베냐민. 물론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이 요셉, 그리고 이 레아와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단,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 아셋, 이렇게 태어나서 그 이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웠던 땅,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요셉,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그 식구들의 수가 70인이었다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수를 다 합친다면 75명입니다. 70인의 이런 소수민족이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수가 얼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냐.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주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70명에서 시작이 됐는데 400년 지나서 아마 이 60만 명 남자들만 하니까 거의 한 2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어요. 그 말씀이 400여 년이 지나서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70여 명의 가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대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어기시는 분이 절대 안.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큰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임하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서워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들아 나를 숨겨라, 부끄러운 사람. 주님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건축 노동을 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니에요. 일종의 민족 정신, 기질을 바꾸려는 문화 식민 정책. 양치고 소를 먹이는 이런 그 목동의 일,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의 일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도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말 사용하게 합니다. 성씨를 바꾸게, 신사참배하게 한 것. 이거 다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노동시켜서 몸이 쇠약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자식 낳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 낳는 것도 피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누르고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가 있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앙의 더 깊은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애국 왕을 바로라 그래요. 페로, 이 바로인데, 이 바로 왕이 히브리 3파, 이름이 십부라, 하나는 부왕, 이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바로의 영아 살해 명령, 이것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잘 사용하고 또 보호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위임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연 보호도 우리 사람들의 이런 의무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인하는 죄가 무서운 죄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이 국법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군주보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성도의 가질 자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의 그런 그 어떤 정책에 따라서 순응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 그래도 국민들이 뽑았는데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마구 대통령을 좀 낮추고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존경해야 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의 권력자가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그런 정책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권력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위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 자폭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폭탄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죽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거기에서 지금 탈출해야 할 사람들, 그 억압된 사회, 정말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그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오도록,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곳에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주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산파들 참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요,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아이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좋은 지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제한되고 사람의 지혜는 결국 사라집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산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달려가면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사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이를 낳을 때 건강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 산파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성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귀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그것을 떨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나일강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목욕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악어가 서식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어요. 애굽 왕은 남자아이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그 당시에 여자는 좋은 노동력이에요. 또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노예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죽이지 말고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거예요. 무서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을까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요? 참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태풍이 불어와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왜 순진한 아이들이 무서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그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았어요.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걸을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많은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오는 고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인 야곱, 그의 식구들은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 나라 왕 다음으로 높아진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존경받던 그런 요셉이 있는 곳에 그 식구들 70여 명이 왔을 때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와서 잘 살기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편안해지고 삶이 쉬워졌을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식고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게을러집니까? 풍요롭고 안전할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한 삶을 살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안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불러내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로 끝나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끌어내어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행복한 가정에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는데 교회 가다가 교통순경에 걸려서 교통 티켓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믿음의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왜 시험이 옵니까? 그 이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죄악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노동과 착취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들이 구했던 물질, 그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꼈던 곳이 애국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가는 절망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을 받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을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써 이방에서의 탈출, 압제에서 탈출, 고역에서의 탈출, 절망에서의 탈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억압하는 애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애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죄에서 탈출, 잘못된 습성에서의 탈출, 악의 세력인 마귀에서의 탈출, 교만한 마음에서 탈출, 좌절감에서의 탈출, 육신의 질병에서 탈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나의 방패와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결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국,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들은 탈출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해서 참 자유를 치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애굽이 우리를 얽매고 한숨 나오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부르짖어 응답해서 주여 사랑의 손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악에서 해방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